예,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많은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위 논문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이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하니까 심히 불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이제 교육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또 드라크마, 또 탕자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비유를 보면은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고, 원래 양이 그 목자한테 있었던 양이에요. 없는 걸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거든요. 잃어버린 거를 찾아오고, 드라크마도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걸 찾아오는 거고, 아들도 원래 아들이었는데 제자리 원위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건 원위치를 찾는 거예요. 원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성이 좋은 관계성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탕자가 집을 떠나듯이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여기도 똑같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주인한테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넌 해고야. 주인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청지기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노동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노동을 못 해요. 그 노동도 이제 젊어서부터 힘이 있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청지기 역할만 하다가 하려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노동도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과정에 이 잔머리가 굴러간 거죠. 어떤 잔머리. 내가 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인심을 써주면 내가 이제 쫓겨났을 때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인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했다 그래요. 이게 불의한데 지혜로. 이거를 조화를 못 시키면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개에 대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나도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면 좋은데,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봤더니 우리가 예자는 거짓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거짓자다.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자 아니고 진짜 나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그랬던 거지. 나 말고 누가 또 내 안에서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하면서 우리가 옛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를 그 말씀으로 낳았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하늘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건 진짜고 이거는 가짜다.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도 나예요. 근데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자꾸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나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과 오늘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이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대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 자아 같으면 우리가 거짓에 왜 에너지를 주고 뭐를 합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풀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나를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인정하는 거. 원위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위치에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원래 다 있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가고 그런 걸 이제 찾아오고 돌아오는 과정.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청지기는 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주고 이렇게 옛날에 그 유럽 쪽에 있는 많은 집 전체 관리하는 집사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는 전체 부자의 그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야.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러니까 네가 내 거를 낭비해? 그러면은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그 얘기죠.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 이제 청지기 이제 그만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죠. 이게 노숙자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은 할 수도 있고 또 절박하면 할 수도 있지만 청지기 부잣집에서 누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직업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그 직분을 빼앗겼다는 거는 이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것처럼 이제 막 쓴 거죠. 그리고 쓰고서는 낭비하고 나서 이제 주인한테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 탕자도 보면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는 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자기의 미래.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한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증서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기 밀 100마리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랍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히브리어 코르에서 온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요. 약 27,500kg래요. 굉장히 많은 거죠. 42헥타르 정도에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인데 돈으로 환산을 하면 밀 1코르의 표준 가격이 금 25데나리온이며 은하로는 25 데나리온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밀 100석은 25데나리 2,500데나리온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반으로 뚝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사무소 이조거든요. 본인이 쓴 서류에다가 자기가 지우고 다시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이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게 80은 기름은 100말 정도 빌린 자에게 앞에 거는 50을 해줬는데 여기는 5분의 1 20을 공제해 줬습니다. 이는 서로 달라서 그렇대요. 기준이 다르고 여기서 말했던 기름 100마라고 밀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종류가 달라가지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밀이 기름보다 훨씬 더 비쌌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은 게 기름은 50말, 밀은 20석인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각각 5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500데나리온이라 하는 거는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임금 품삯이었으니까 한 사람의 약 16개월 동안 일해서 버는 돈 그만큼 탕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들에게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밀 여기에서 20%를 삭감해 준 건 이게 청지기가 주인 몰래 받았던 이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 주고 인심을 써준 거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많이 착복도 하고 이렇게 이자도 많이 받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기름하고 밀하고는 좀 분야가 다른.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착복 이자 받을 거를 삭감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갑자기 탕감해준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의 아들과 빛의 아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 왜? 그들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주인의 걸 낭비했는데도 예수님이 칭찬한 거는 뭐냐?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에 집중하고 살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각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도 되고 또 나쁜 그 선한 재물도 되고. 근데 선한 일에 재물을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갚아주신다.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거는 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아주 선한 것도 아니지만은 쓰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도 될 수 있고 좋은 그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잠시 살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 남의 것을 탐내는 결과물은 참 안 좋아요. 남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좋은 결과물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풀고 선을 행하면은 그 결과물은 정말 좋은 결과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밥 한 그릇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고 가면서 그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뭔가 받았던 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부분을 칭찬한 거예요. 뭐 인심되게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낭비한 걸 칭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었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 그러면서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좋은 곳에 물질을 잘 쓰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좀 도와주고, 또 어떤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좀 필요를 채워줘. 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을 잘 쓰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본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뭐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죠. 옛날에는 병원에 못 가가지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다고 봐야죠. 옛날에 비하면 교회에서도 옛날에 성미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택에도 물론 주지만은 가난한 성도들도 그거 많이 이렇게 나눠줘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쓰는 사람이 되면은 물질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데 물질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돈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무시무시한 그 자린고비가 되거나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난 뭐가 되거나 이제 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되든지 말든지 남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돈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왜? 돈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돈을 섬기는, 돈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폐해들도 많지만 또 선한 일을 해서 좋은 결과물도 나오는 것들이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 되고 돈을 다스리면 돈이 내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게 되면 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돈이 되는 곳이라면 근데 제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게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거 그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굉장히 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돈에 배고파요.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몇십억 있어요. 빌딩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부자면 돈 좀 쓰고 그러지. 아니에요. 돈에 배고파고 목말라가지고요. 100억짜리가 몇 개만 있었으면. 항상 배고프고 돈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해요. 돈을 따라가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면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오늘 뭐 살아도 그렇게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부름 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못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뿌리,
악을 죽이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에 얼마나 매력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간 부자 청년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네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 청년은 돈이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안 그러면 돈을 따라가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너 돈 다 나눠주고 따라와 했던 제자가 많지 않아요. 그 사람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이 청지기는 잘못하고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거 딱 한 가지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재물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기 나왔네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왜?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비웃거늘. 돈 좋아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네들 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돈 많이 써요. 왜? 자기 높아지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해요.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영상도 보고 제가 과거에 힘들었던 과거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딱 한 가지만 통용돼요. 뭐? 믿음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 왜 줬어요? 율법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진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담당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됐어. 그러면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2장에 뭐가 나와요? 아, 2장이 유대인도 똑같아. 그러면서 쭉 나와가지고 나중에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함께 죽어라 그래요. 그러고 난데 죽었는데 7장에 가니까 나 죽었는데 죄의 법이 또 있어. 그러고 나서 8장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을 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야 산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왜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우주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그 전능하심을 믿지도 않아요. 왜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화내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물을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단하십니다 하면 그거는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 중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다가 또 간음한 얘기를 해. 아니 율법 얘기를 하면서 여기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불변한 말씀이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혼한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이 남편하고 살고 싶은데 이 남편 난 죽어도 못 살겠대. 그럼 이혼해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하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나는 살기 싫은데 이 사람이 나하고 자꾸 살자 그래. 그럼 살아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는 이 죄 짓는 거라니까. 가정 깨지 말라는 거죠. 장가가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깨지 말고 이제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게 우리의 생활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율법과 또 자기가 높아지는 거, 이게 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몇 천 년 전에 했던 말씀이나 그 후에 몇백 년 전에 했던 말씀이나 영원히 똑같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로 심판받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야 될 걸 생각해서 1:1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하늘 백성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